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에서 성부를 믿사오며 성자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교회, 즉 영생과 관련된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큰 틀에 네 가지의 믿사오며가 있고, 그 안에 총론 가운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네 개의 숲 안에 또 작은 숲들로 진행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큰 숲인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드릴 때 12가지의 고백문을 모아서 12사도의 신앙을 쫓아가겠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성부를 강조하고 성자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언급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자, 성부로부터 성자와 성령께서 나오시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했고, 예수님의 영이 쓰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세웁니다. 예수님을 누가 믿게 하고 우리 안에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예수님 믿느냐? 믿는다. 성령이 임하였느냐?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까지는 접근하지만 성령에 가서는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저 태양은 성부요, 거기서 나오는 빛은 성자요, 그다음에 뜨거운 열, 이것은 성령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으로 딱 정죄받는 거예요. 그럴싸한 비유잖아요. 그래서 1인 3역을 한다는 것이죠. 1인 3역이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은요, 섭리론적 존재, 삼일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1인 3역이에요.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사장님,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님. 1인 3역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의 존재입니다. 각각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이요, 또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등장한 거예요. 분명히 세 분인데 한 분이고요, 분명히 한 분인데 세 분이에요.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각각의 독립적으로 역사하시면서도 또한 각각의 하나됨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그래서 셋을 합치면 하나요, 하나를 나누면 셋이 되는데 3.3333으로 가는 게 아니라 1을 나누면 3으로 나누면 똑같이 1로 나오는 거예요. 3.33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 1은 하나로 합치면 3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돼서 1이 되는 것처럼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했는데 1이 되는 원리예요. 그리고 1을 나눕니다. 세 번으로. 그런데 333으로 가지 않고요, 0.333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1, 1, 1로 나와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인 3역이 아닙니다. 각각의 독립된 주체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됨이에요. 이것이 어렵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의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일체를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삼일체의 이런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없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 자신만이 깨달을 수 있다. 다만 삼위일체는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다.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다. 하고 그것은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라고 해요. 또 한 가지 신비는 예수님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이에요. 썬오브 메인데 썬오브 가시야.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양성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따로 있고 우리의 영혼이 따로 있는 거죠. 이렇게 따로 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는데요. 예수님 안에는요, 인성과 신성이라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두 결합체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만 오신 것도 아니고 육체만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어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성론이라는데 풀 수가 있느냐? 풀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있느냐?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다. 어떤 영역이냐? 믿음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것도 신비라고 합니다. 풀 수 없는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합리적 논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사도신경은 바로 믿음의 영역으로서 세 번째 큰 믿음을 요구하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령의 역사는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도 성령께서 성신께서 수면 일을 운행한다 하면서 천지창조에 직접 성령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 창조를 하죠. 창조의 실행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코에 생기를 부었다. 생기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또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요.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다고 했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시켜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끌어가시는데, 끌어간다 하는 걸 한자로 견인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호칭을 향하여서 임마누엘이라 칭한 적이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호칭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삶 자체가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요한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거주하시는 임마누엘을 적용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백성들 가운데 쳤는데 구약의 장막절의 완성이고요. 성령께서 임마누엘의 완성으로서 장막을 치는데요. 주님께서 21장 3절 이하에 영원한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여다보는데 그 성전 안에는요, 성전이 없고요, 오직 아버지와 그 어린 양만 계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영원한 임재, 즉 임마누엘입니다. 현재 영으로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또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몸을 성전을 삼으시고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이 마음의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을 주님께서 한 자리에 모아서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처치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이죠. 내가 왜 교회를 세우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는지 아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 할 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자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의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겠냐고요. 내 아버지의 집은 예배하는 곳이다, 제사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해요. 그런데 구티어 기도라는 용어를 왜 쓰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신학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성전을 청격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원을 비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교통입니다. 마치 야곱의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에서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역사, 교제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의 역사가 바로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 진설병이 있고 등불이 있는데요. 거기에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이 바로 기도죠. 이것이 바로 예배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에 있어서는 예배라고 표현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교회의 역사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성전됨을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가 왜 성전이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고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참빛 되신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그 역사는 예수님의 영으로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이성적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부터 시작하여서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완성이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철저히 성령의 역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모든 은총들이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것이고 변호가 쓴다는 뜻이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 즉 슬퍼 웃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형편대로 기도하고 감정대로 기도하고 상황에 따라 기도하고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진정 아버지의 뜻인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 잡혀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영이 아니고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 슬퍼하시면서 기도를 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령성전부터 에클레시아 교회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의 영이신 주님이 기도하라고 기도의 은사를 주셨고 그 기도의 영이 쓰인 보혜사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자, 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적용을 시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하라고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요, 영광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각각이면서 연합이에요. 따로따로이면서 하나됨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서 세 번째의 대수비인 바로 성령을 믿사. 성령이 나를 구원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의 완성, 즉 천국에 갈 때까지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의 포커스를 맞추니까 결국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출발, 교회의 생일을 사도행전 2장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의 강림 사건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예요. 물론 그 전에도 교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 구약에 있는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이 지역교회로서의 교회, 유형교회의 출발점은 성령의 강림 사건이고 그때 120명의 사명자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의 성전에서 120문도가 큰 나팔을 불어대는 것과 같이 120문도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셨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더니요, 특징이 없어요. 그냥 2층으로 그냥 돼 있는데요, 창문 몇 개 있고요. 근데 그것이 원형인지 나중에 새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곳이 어딥니까? 마가의 다락방. 아, 그래요? 아, 그럼 여기서 기도하면 좀 역발이 있을려나 하고 이제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또 저쪽 팀에서 또 찬양, 뭐 유럽에서 온 사람, 뭐 미주에서 온 사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꼭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요. 우리 한국 사람은 열심히 특심이야. 우리 했다 하면 아주 아싸리 해버리고. 이제 한국 사람은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해요. 각각 나라의 말로 찬양. 2000년 전에는 말이죠,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언어가 통일이 안 되는 거야. 각각 불러.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은요, 천국 방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것도 각각의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자는 각각 들리는 거야. 그래서 외국 방언이 시작됐는데, 그곳에서 언어를 통일시키면서 주님이 언어가 통일이 되면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바벨탑의 사건은요, 왜 흩어졌느냐? 그것은 마음이 흩어진 게 아닙니다. 언어가 흩어지니까 사람이 더 이상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봉사를 중단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창세기 2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길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온 세상에 뻗어나가기 전에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뭉치는 것은 반역의 행위야.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오늘날에 있어서야 어디 가든 다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도시국가를 형성하지만, 그러나 창세기에 등장했던 바벨탑은요, 세계에 흩어지기 전에 벌써 기득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뭉치기 시작합니다. 도시국가의 형성이 바벨탑을 만들게 되고, 언어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럼 언어가 통일이 되면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은요, 언어의 통일성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뭉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쓸 때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은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관계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눈으로는 가시적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였고, 그리고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소리가 귀에 청각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시각과 청각과 함께 이제 입이 열려서 거기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3,000명을 형성시키는 1차 교회를 형성하죠. 이것이 2차 교회, 3차 교회, 4차 교회, 5차 교회를 형성하면서 수만 명 이상의 슈퍼 처치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요, 그 다음에 가서 스테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사람을 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교회는요, 그저 통하고 성장하고 샤샤샤샤 그러면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구나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스테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고 전부 흩어지게 만드니까 사도행전 8장에 경건한 자들이 이제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남아서 스테반의 장례를 치르고 나머지는 일제히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들이 실망과 낙심, 두려움과 불안, 초조 가운데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가운데에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증거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형성하면서 지역교회를 형성해내요. 사도들이 가서 증거한 교회보다 처음에 최초의 명절을 찾아서 온 디아스포라 3,000명이 흩어져 가고, 그 뒤에 5,000명, 그 뒤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흩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아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강제 조항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스테반의 희생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당시에는 알 수가 있겠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 성령님이 일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교회의 확장을 허락하시고 인류 선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가정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반석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38주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물론 사람이 세웠어요. 그 당시 개척 멤버가 세웠죠. 근데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은사를 발동을 시켜서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고 주님이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강제로 끌고 가는데 내가 주님을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지막 날까지 내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은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 믿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실상 내 믿음 자체가 주님이 주신 것이었던 것처럼 내 구원의 완성도 주님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 주도적으로 내 의지와 감정과 결단과 이성적 판단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구원 앞에서 나태한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고 내 자신이 뒤에 물러선다든지 열심을 품지 않게 된다면 성령께서는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것, 또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인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시작에 불과하지 완성은 아닙니다. 이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로마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바로 너희 자신이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 것이라 하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규모화되어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예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기도입니다. 즉 주님과 나와의 교통함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완성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을 믿사오며 하나를 가지고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성령론 전체를 다 끄집어내기는 한계가 있어요. 이 시간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란 12가지 교리 문답은 사실상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하고요. 사실상 초신자들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를 만들어야, 즉 기틀을 만들어야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잘못된 교리를 막아낼 뿐만 아니라 튼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야 할 뼈가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신앙 고백들도 있어요. 사도신경이 오래됐지만 사도신경 이후에 등장하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나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나 도르트 신앙 고백서나 수많은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그 안에 교파는 합동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지향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례를 줄 때나 장로 임직을 할 때나 권사 임직, 안수입사 임직, 그리고 목사 안수를 할 때도 66권 말씀을 믿느뇨? 그리고 우리의 믿는 도리가 기록된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할 때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여러 이제 그 신앙의 고백들 가운데에서 이제 세계 전체 교회가 통일된 하나의 믿음으로 가자. 교파와 교단을 떠나서 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장로교 정치에 있어서 동일된 신학의 틀을 가지고 성경으로 접근하는 그 표준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래요. 그래서 소요리문답은 실제 주일학교에서 암송을 시킵니다. 간단한 문답으로. 그래서 제1번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사람은 왜 태어났느냐? 왜 만들어졌냐? 왜 사느냐? 질문을 딱 던져요. 그럼 아이들은 대답해야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뼛속같이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를 가르쳐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66권이 살이라면 이 교리라는 걸 통하여 신앙 고백이라는 걸 통해서 뼈를 세워가는 거예요. 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말이죠. 뼈는 약하고 말이에요. 살만 붙어있으면요 이 기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파워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의 교회가, 역사적 교회가 그 틀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한국 교회도 사도신경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로마 캐톨릭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캐톨릭은 말하는 우리는 큰 집, 너희는 작은 집 그래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섞어찌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리리 끝단자예요. 몸통도 맞고 머리도 맞는데 꼬리가 틀려. 잘 가다가 어디로 빠졌더라. 삼천포라고 하지 말라고 삼천포 사람들이 요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다가 어디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요 오히려 통일교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보다 더 악질이다, 더 이단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비슷하다, 큰 집이다. 왜 큰 집이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자그마치 6천만 명이 살해를 당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겠습니까? 6천만 명. 마리아의 이름으로 처형당하잖아요. 기억을 잘해야 돼요. 왜 우리가 카톨릭으로서 나온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분열죄입니다. 교회를 찢어 나누는 거죠. 주의 몸. 아니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들고 일어난 것이고 칼빈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집단이 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요, 삼일체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구원이 우리와 달라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좋아요, 마리아도 좋아요. 쉽지. 그들은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믿고 있고, 마리아가 늙어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믿고 있고, 그들은 십계명도 틀려요. 공동 번역된 출애굽기에는 이계명이 나오지만 그들이 암송하는 별도의 문서에는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채워놓은 거예요. 그들은요, 마리아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중보를 부탁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도 한 분이요, 중보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오직 하나예요. 그런데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요즘에는 우리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용어를 쓰지 맙시다, 이제 그렇게 한 분들도 있어요.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기도의 제사장, 그리고 예배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화목케 하라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중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알고 쓰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우리와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다른 신앙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총회에서는 지난번에 결의하기로 로마 가톨릭에서 받았던 영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왜 인정하지 않냐? 이단에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은 영세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전에는 인정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다 인정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만 시키고 문답을 통해서 입교를 시키는 걸로, 그것이 우리의 헌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바꾼 겁니다. 이단의 세례는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가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된 거야. 아니, 지금까지는 말이지, 누가 세례를 주든 말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했으면 세례를 인정했는데 이제 와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겠다. 왜 인정하지 못하냐? 그들이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가 다르다. 이단이 주는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 역사적 정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합동교단이 우리 기독교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이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합동교단에 내린 결론은 그거였죠. 다른 교단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가톨릭의 세례도 인정한다. 다만 신앙 고백을 다시 시킨다. 세례 행위 자체는 다시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기존의 입장이었어요. 이걸 이제 뒤집어 푼 거예요. 그만큼 로마 가톨릭에 대한 입장은 우리에게 큰 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어떤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티칸의 입장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황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그러나 무오하시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루터는 부정한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로마 캐톨릭이 우리와 똑같은 신앙고백 체질을 갖고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들어갈 때 거룩한 공예라고 할 때 로마 캐톨릭은 소문자 C를 써서 캐톨릭계 로마 서방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교회인 거룩한 공예는요, 전 우주적 유무형의 신구약 전체 교회를 의미하면 대문자 C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 그냥 캐톨릭이라 이 말은 보편적 교회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형성됐을 때 그 위에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서방교회의 전통을 해서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면서 동방교회는 터키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과 함께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이것이 7세기 이후에 마호메스에 의해서 이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그 세가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러시아에서 자기네들은 대제국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회를 형성하겠다 해서 동방교회도 아니고 서방교회도 아니고 러시아 정교회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영국교회도 우리는 더 이상 바티칸의 영향을 지배를 받지 않겠다 하면서 결국 독자적 교회를 형성하겠다 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든 것이 그 성공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앙 고백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로마 서방교회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리고 역사적 보편교회가 아니고 한 지파에 불과하고 그것도 변질된 교회, 즉 거짓교회라는 사실을 선포를 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로마 교회 카톨릭의 구원이 있느냐, 로마 카톨릭의 구원이 있다고 하면 이단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거기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 예수님 믿지.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꼭 선호가 필요한 예수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로마 캐톨릭이 이단이냐? 이단이다. 이단에 구원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지.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신앙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요즘에 로마 캐톨릭이 한국에 돌아가면 대원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제사를 다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종교는 이게 쌍놈 종교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것들,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민심이 흥했죠. 그러니까 7,000명 이상의 순교자를 발생하게 되니까 바티칸이 정책을 바꾼 겁니다. 문화와 충돌하지 마라. 그러니까 같이 제사를 드려요. 이제는 그 뒤로는 문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제사 같이 드리고, 요즘은 사모제 하지요, 심지어는 사고제까지 한답니다. 사모제가 어디 있고 사고제가 어디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도 말이죠, 이제 그런 신들의 전쟁 같은 경우나 또는 뭐 중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어떤 영혼이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치열한 어떤 총적적 싸움을 지내는 사구제의 모티브를 가지고요 만들어내요. 영화를 재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라프로로 만들어내는데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중간은 없어요. 로마 캐톨릭은 죽으면은 중간이 있습니다. 연옥이에요. 연옥에 서 있는데 밑에 있는 후손들이 얼마만큼 선행을 하고 얼마만큼 연보를 하냐에 따라서 그 조상의 길은 결정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다.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지 7일씩 해가지고 7번, 그래서 49일 사고제가 됐을 때 밑에서 어떻게 길을 닦았느냐에 따라서, 선행을 했냐에 따라서 결국 내 부모의, 내 조상의 가는 길이 결정이 된다. 극락으로 보내고 싶으면 밑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사오며요.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 이제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죽어서 살아있을 때는 못했는데 박사님 죽으니까 또 좀 내 마음도 좀 죄책감도 있고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가니까 서운하네. 그러니까 뭐 나는 교는 안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풍 양속에 의해서 말이지 조상들 했던 대로 사모제도 하고, 사모제가 뭔지도 모르고 사모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모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면서 그냥 사모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사고제도 해야 되고, 불교의 문화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대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좀 마음이 편할까 봐 그래도 좋은 데 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개통이 그것을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채용을 해버려요. 근데 교회는 그걸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돌아가시면 뭐합니까? 이제 무슨 장례 예배 이제 그거 쓰지도 않고 요즘은 천국 환송 예배 할렐루야 엄마 아빠 잘 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저것들이 싼 것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이상한 것들이요.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성령께서는요 진리의 영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교회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는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시고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오심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목사님 저는 아는데요, 괌 앞에서 태평양에서 바람이 확 구름이 떠갖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제주도 앞바다로 확 와갖고 확 떠서 일본으로 가버려요. 자, 참 과학이 인생을 망쳐놔요. 성령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과 같이 성령께서는 내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성령을 믿습니까? 그 성령은 어떤 성령님입니까?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서 나에게 찾아오신 진리의 영이요, 또한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서 이끌어가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존하는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또는 주여 불러요. 그런데 성령님은 잘 안 불러죠. 왜냐하면 그분은 옆에서 그냥 서포트만 해주는 어떤 그런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존재감이 약한 것만 같은,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성령님이 바로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을 모셨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신령한 예배, 제사, 그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돼서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져요. 그 부담감은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변동 없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떤 품격과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승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담감을 갖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서요, 선한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든지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죄를 짓다니 마음이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 안에서 죄와 충돌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나와 이 죄의 문제와 다툼이 벌어지면 그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회개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또한 회개의 영이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영이요? 회개의 영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인 우리를 매일같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즉 나의 성령님을 믿사오며 그 성령님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사오며 그 성령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나는 믿사오며 할렐루야.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메마르지 아니한 영적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또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성경공부도 해야 되고, 제자훈련도 해야 되고, 대내여진 여러 가지 미션도 수행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큰 본질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성령의 행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바르게 가는 교회, 그리고 66권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고 실천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본다는 이 사실 앞에서 모두 확신을 갖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